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깨끗한 도화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새날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깨끗한 도화지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생하게 표현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평화를 그려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멋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봅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인정,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은 사라져가고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점점 각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고, 신뢰를 말하나 그 이면에는 이기적인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삶의 헌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값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수고의 열정을 드릴 때 이것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구와 구역에서, 재직부서와 공동체에서, 교회학교와 찬양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를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견고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축복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찬송하며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소망의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더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화합할 수 있는 친화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포용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실력으로 잘 준비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실버 선교회 주간으로 어버이날 기념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온 우리 실버 선교회 회원들이 오늘의 예배와 축하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감사와 존경을 담아 순서를 마련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 결절 수술 중 절제 부분에서 특수함이 발견되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갑상선의 남은 부분도 악성일지 몰라 3개월간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수술로 생각했다. 몹시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적시에 제거 수술 받게 해주시고 또한 특수함도 발견하고 치료받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을 귀히 여겨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뇌통맥류 수술을 받는 은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수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물리쳐주시고 주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의 회복도 잘 되게 하시고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막 조직 봉합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벌써 6번째 수술대 위에 오릅니다. 그간 시야의 불편함으로 모든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의료진의 손길에 함께 하시옵소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밝고 시원한 시야를 회복하여 이전같이 활동적인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마음 모아 신실하신 주님의 귀하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삶에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명절 때라서 백성들의 그 분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 때문에 그들은 잠시 멈추어서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앞뒤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드향을 그의 머리에 붓는 그 잔치상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하나의 그 중심선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앞과 뒤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그런 하나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도 또 이어지는 이야기도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이제 예수님의 그 부인과 관련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야기가 함께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잔치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잔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였으면서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하면서 한 여인이 나드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잔치였다면, 이번 잔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잔치입니다. 자, 그 앞뒤로도 또 역시 이제 제자들의 그 배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 다음 본문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앞뒤로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야기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잔치가 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앞부분에 그 서두 부분이 있는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가 이 서두 부분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이라고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16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11장이죠.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이제 타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준비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과 아주 매우 유사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되어 있었던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죠.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태초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계획이 성사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 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그 사건을 일으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 장면, 마지막 식사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식탁이고 또 유월절 식사이기도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식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 자리도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우리가 그냥 흔하게 편하게 읽어가는 본문이지만 이 절기를 또 공부하고 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은 니산월 14일이고요. 그리고 무교절의 시작은 니산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가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하는 날이 유월절이 되면서 동시에 무교절의 시작이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은 그 무교절 첫날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몰라서 했다기보다는 의도적인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근데 양을 잡는 날이라고 하는 이 중심 메시지가 이 안에 담기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왜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준비되신 그 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제 희생당하실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의미를 아주 깊이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6월절 양이 잡히는 바로 그날, 이 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6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절 양 잡는 날은 니산월 14일,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은 니산월 15일,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요즘에 우리도 뭐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가 25일이지만 24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켜지고 또 크리스마스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당시에도 6월절 양 잡는 날부터 이미 무교절의 분위기는 시작이 되곤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6월절의 분위기는 14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 모든 것을 합해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6월절 양을 잡는 그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준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 보시면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언제 어디로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준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된다,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어린 양라고 하는 숫양 이런 표현이 나왔던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독자를 내어놓으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신 다음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는 이제 그 준비되었던 숫양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양을 바치는 것으로 바뀝니다. 숫양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던 바로 그 자리를 지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숫양의 이미지가 실제로 드러나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살해당하는 진정한 어린 양이 살해당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날, 진정한 6월절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이 이제 어린 양이 6월절 양을 잡는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날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준비한다. 준비라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에도 준비라는 표현이 나오고 16절에도 또 준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어린 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서 누가복음에서는 2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특정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둘이라고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가 집으로 들어갈 텐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을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15절입니다. 자기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여기 또 준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기도 준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치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던 그 자리에서 아니다, 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숫양이다, 이것을 대신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준비하셨던 그 자리, 이제 그 자리가 이제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어린 양 그분이 이제 준비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식탁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실 것을 이제 분명하게 그 식탁에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식탁, 바로 이 자리가 6월절 지금 준비하는 과정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양 잡는 날이 니산월
이제 14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물게 됐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자, 저물었으니까 6시까지가 이제 하루이죠. 이스라엘 절기 날짜의 그 흐름은, 그렇게 유대 날짜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6시가 넘었다고 보여지죠. 저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산월 15일이 된 겁니다. 이제는 식사를 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이제 니산월 15일 저녁부터 이제 그날 마지막 식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은 이렇게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날 새벽입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이심을 당하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 6월절 니산월 15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아주 긴박한 하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저물매 예수님께서 12를 데리고 이제 가십니다. 유대교 날짜에 따르면 이제 결국 이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를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모두 근심을 하였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메티에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한 사람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 이 말씀은 조금 마가복음의 표현에서는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것으로, 함께 그릇에 손을 얹어서 같이 먹고 있는 이 식탁에 있는 한 사람, 식탁에 있는 한 사람이 이제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 대한 운명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동시에 참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배신을 하고 예수님이 팔아넘겨져야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고, 그리고 결국은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미 6월절 어린 양이 잔치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6월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이용되고 있는 한 존재일 뿐 아니느냐? 그럼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성경은 분명하게도 인간에게 충분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도도한 주권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고 자신의 자유적인 의지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을 실제로는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함해서 모든 계획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포함해서 모든 대책을 세워가고 계신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또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AI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인간의 자유다, 계산해낼 수 있는 세상에 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서만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모든 자유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인간이 끊임없이 파괴하고 인간이 계속해서 실수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의 길로 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식사를 이제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식탁이죠. 앞서 있었던 한 여인의 식사, 여인과 함께했던 식사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드 향을 머리에 부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그리고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고 그리고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보통 네 가지 사중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떡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드시고 축복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떼셨다, 잘라내셨다, 떼어내셨다는 것이 세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셨다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에도 이 네 가지 구조가 항상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몸을 준다 라고 하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모든 목숨을 내어 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 위에서 스스로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날, 이제 이것은 마지막 만찬이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살아계신 몸으로,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는 날 주님께서는 다시 이제 새로운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는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또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팔아넘기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의 모습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하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모습도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